거느리는 그런 대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동기가 바로 돌제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우리가 그냥 돌아가지 말자. 후대들의 증거를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우리가 돌아갈 때는 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세우자.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돌 기념비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숱하게 지나와서 요단강에서 건너오는 가운데 돌을 주어가지고 제단을 쌓는데 이들은 후대들에게 언약의 돌로서 우리가 참 후대의 축복을 삼자. 우리가 걸어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멸 때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자. 그 이름을 찬송하자.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더라도 흰 돌이 나왔는데 버가마 교회가 이 흰돌인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돌을 준다, 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흰돌의 언약,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영원히 망가지지 않는 흰돌의 언약. 이 흰돌이라는 말은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흰돌. 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영원한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돌비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락저락 종이에 써서 우리가 어떤 표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의 세계고 또한 영혼의 돌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이 표본이 바로 돌비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렸을 때에 십계명이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또 오늘날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십계명 돌비를 주셨는데 이 돌비는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내세우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념일 같은 돌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산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확실한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이 사람이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것이고 평탄한 길이 되는 것이고 순탄한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도 말씀 주고 있습니다. 버가마 교회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산돌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산돌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고 있는 이 산돌은 이 마지막 지상교회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천대까지 천년의 축복까지 천비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까지 인도를 받자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은 천대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천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요한 베드로전서 후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이 하루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천년의 응답을 주겠다. 우리 천년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 축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천년의 응답이 바로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총괄적으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범사 잘된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강건하기 원한다고 하는 사실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강건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모든 시간표 안에 이들의 모든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중에 죽거나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바로 천배의 축복을 받아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천배의 복을 받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언약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살고 있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산다면 모든 축복은 전부 다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역사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 믿음의 그릇대로, 그 믿음의 소양대로, 그 믿음의 바라는 소망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힘을 가지고 성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명예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 별의별 것 다 동원해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한마디 말하면 곤불 10년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사람, 성령 인도를 받는 축복의 사람들은 참으로 자신만 성공하고 자신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천대까지, 천년의 응답까지, 천배의 복을 받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이 산돌의 자부심, 흰돌의 자부심, 그리고 언약에 도렸던 그런 그 물맷돌의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그렇게 연을 다루고 살지 않습니다. 보자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붙잡고 믿음을 살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삶은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고 산업에도 복을 주시고 얼마큼 복을 주었습니까? 이삭이 농사 지었을 때 얼마큼 복을 주었습니까? 천배의 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물을 팠는데 우물의 근원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면 아싸리 엄청난 굉장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간절하게 축복하신 분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게 됐었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에레미야다 부르기도 하고 선지자 한 사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 제일 합당하지 않는 고백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백이 아니고 잘못된 선입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것 가지고 그것을 잘못되게 믿는 사람들이 없지 있는데 그런 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버시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때 베드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단맛이 날 정도로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됐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산돌이라는 이 단어를 그때부터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산돌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은 부수지 않는 산돌, 무너지지 않는 산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뒤돌아서는 산돌, 갈등하는 산돌이 아니라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닮아가는 그런 산돌의 신앙으로 이처럼 우리가 세우지 않겠냐. 그런 사람이 택한 족속이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면서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하고 선전하는 우리 그 사명을 주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남은 때를 누구를 바라보 살아야 될 것이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인생살이 온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진짜 신앙생활을 영원히 잘할 수 있는, 천대까지 잘할 수 있는, 천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 고백, 천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산돌의 지역이 되어져서 인생에 남은 때는 절대로 갈등 없이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복을 받고 범살 되는 축복을 받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신앙, 우리 고백이 가정 가문에 전달되고 또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산돌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죠. 물맷돌이 커서 큰 일인 건 아니잖아요. 오늘 흰돌이란 말은 커서 흰돌의 말을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것이 바로 큰 돌이었어요.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 돌이 살아있는 산돌이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 기도 예배에 들었더니 그 헤브론 만물 상수 밑에 들어가서 돌 제단이 318명의 응답받고 경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만물 상수 밑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던 돌 제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전도라든지 선교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때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여기에 정확한 표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우리가 교회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우리 전도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마귀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절대로 우리가 성계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이 성계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우리가 천국에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정확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원한 우리의 삶의 기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한 축복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에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흰 돌을 손에 쥐고 언약의 돌을 손에 붙잡고 물맷돌을 붙잡고 골리앗 같은 그런 어떤 참담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꼬꾸라는 것이죠.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다가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하노니. 그러면서 물맷돌을 집어 던졌더니 그 돌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골리앗의 급소를 맞았는지 이건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 안에도 물론 다윗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잘 던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던졌더니 결국 그 물맷돌이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고 한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한테 면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만군의 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시험될 수도 있고 갈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고 연연하지 마시고 완전한 축복 속으로 완전한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은 우리가 빼앗길 필요 없는 것이고 뺏어갈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하는 백성들 유대인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 사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 바로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대단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인 것은 그들이 다른 것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백성, 그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이름을 높이고 또 높이기 위해서 노지, 수만 군데 노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만 군데 해당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세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설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던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감당이 안 된 백성이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언약을 떠났을 때는, 이들이 하나님 언약을 보다도 우상 앞에 절했을 때는 같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 신속하게 서둘러 가지고 유대인의 손을 들어주셔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바벨론에서, 아수르 나라에서, 또 블레셋에서 어디서든지 이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흰돌 대신 여호와 대신 그 이름이 이 세상에 막강한 어떤 단체라든지 막강한 어떤 나라든지 막강한 어떤 세력이 있달지라도 치고 들어가서 완전히 정리하고 정복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 지금 모슬림 본에 이상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슬렘 이들이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서울에서만 해도 한 100개가 이렇게 그런 해교가 있다고 그래요. 해당 해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강주도 만만치 않게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들이 대단하게 능력 갖고 있고 대단하게 어떤 규모를 가지고 조직을 잘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하니까요.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이와 같이 무한시장보에 있었을 때에 가라지가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가라지를 엄청나게 뿌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가라지는 뽑아내 주셔서 불살라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알고 되어지도록, 알고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그 어떤 민족과 그 어떤 백성,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모슬림에 있는 이런 모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이들이 진짜 복음을 알게 되게 되면요, 엄청나게 복음 아닌 것을 자기들 생명으로 그렇게 섬겨왔었잖아요. 새로운 삶을, 영광스러운 삶이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목사님들, 또 이제 부탄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그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 이들이 거기가 옛날에는 다 힌두교, 또 모슬림 이렇게 전부 다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이들이 전부 다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생명을 다하는, 목숨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 가정과 자기 가문에 복음의 전선을 펴가지고 학대하고 또 학대하고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날로 달로 번창한다는 사실이죠. 학대란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에, 내게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한 그런 기대가 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전부 다 우상에 손대고 미신에 손대고 다 그렇게 잘못된 종교에 손을 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야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토록 증거, 그토록 말을 하게 됐는데 이 말 끝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하셔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이라든지 애굽의 모든 군사를 애굽의 모든 문제 거리를 전부 다 완전히 걸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그제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 뇌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게 됐는데 이 병원에서 병명이 나왔는데 뇌 림프암이 걸렸어. 이번은 평상시 목회단 목회를 못 해본 분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름도 강미교회를 세웠지만 교인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무기력이 짝이었고 형식적이었고 너무나도 이 사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세를 맞은 사람 같은 느낌이 더 들었습니다. 목회하는 게 먹고 살기였어요. 사모님이 호남 신학교 목사 뭐 신학생들 밥 빼서 먹이는 식당 아줌마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말씀이죠.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보니까. 목사는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말이 목사고 말이 신학을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못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그런 림프암이라는 그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서둘지 않으면 이것은 급하게 병이 퍼져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씀이죠. 이번은 나이가 좀 어려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립니다만.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 식구가 분위기가 막막하겠습니까? 교회도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 지가 몇 개월 되었고 그런 저런 사이에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곧 죽게 됐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곡성의 어떤 동네에 땅이 있는데 땅을 사봐라. 그래서 땅을 샀대요. 아주 값싼 땅을. 뭐 돈으로 친다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땅인데 근데 땅 크기는 굉장히 한 800평인가 거의 90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살았단 말씀이죠. 없는 것처럼 잊어버렸어. 땅도 별로 좋지도 않은 땅이다 보니까. 근데 자기 남편이 암이 걸려서 곧 내일 모레면 죽는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되니까 눈에서 불똥이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내가 산단 말이야 혼자서. 남편이 조금 이렇게 변맺지 못해도 같이 살다 보니까 든든한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산다 생각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마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마친단 말이냐. 사모로서 또 자기 친정 식구들이 전부 다 오형제가 살고 있는데 오형제 모두도 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 유난히 자기가 목사 사모가 되다 보니까 많은 비난도 받지 않겠어요. 또 목사님이 또 남편 목사님이 응답 받는 목사님이 아니다 보니까 조롱을 받는다. 그런 데다가 그런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든든한 맛이 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돌아오시게 되면 어떻게 내가 혼자 사냐. 절박하다 말씀이죠.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 하순병원의 병원 그 지하실에 보면은 교회가 있어요. 옆에는 천주교, 그 옆에는 불교, 그 옆에는 한 통로 사이에 이렇게 있단 말씀이죠. 상거리로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이 두 부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참 막막하겠습니까? 암담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나간 세월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자기는 사모로서 한 번도 목사던 목사님으로서 남편을 내조해 본 적도 없고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목사로서 목회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고 교회 개척을 한다면서 교회 개척도 못 해보고 전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면목으로 돌아가냐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목회해서 전부 개척도 다 잘하고 교회도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마친다 한다면 우리 가진 이런 정도로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엄청나게 회의론이 돌아와가지고
그 지하 그 교회에서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목사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제는 내가 이래나 저래나 내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 번, 세 번 어떻게 살 기회가 없으니 이번 하나님께 살려주시게 되면은 내가 목사다 목사 되겠고 또 사모님은 사모답게 주를 섬기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그 간절한 애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호소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우리들한테 간증하는 이야기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너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있으면 바쳐라. 없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땅 산 것 있거든. 없다 했는데 땅 산 거 딱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팔아서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의 손에서는 한 번도 목회를 못 해보고 교회 개척을 못 해봤지만 성공도 못 해봤지만 이 땅을 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마치 그 순간에 어떤 복지하는 교회에서 그 복지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하는 그 교회가 한 2천만 원 들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땅으로 팠는데 살 때는 아주 헐값으로 샀는데 팔 때는 그래도 만만치 않게 평당 10만 원 받아가지고 평수가 여러 평수 되다 보니까 그 돈도 많았던 돈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복지하는 교회를 돈을 드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이 되는데 저 캄보디아 어떤 지역에 교회 하나 짓는데 예배당 하나 짓는데 4천만 원이 된다라고 들으면 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산할 수도 못 내가지고 그 캄보디아에다가 자기 손으로 한 번도 교회 건축도 못 해보고 한 번도 자기 스스로가 교회를 일궈오지 못했는데 그 돈이 온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 캄보디아 돈을 보내오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내가 할 일을 했다. 할 일을 그동안 못했던 것이 그렇게 부끄러워 그렇게 그것이 만성이 되다시피 됐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 이거 생각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가 넘쳐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병원에 의사들이 늘 날마다 점검할 것 아니겠어요? 뇌를 점검해 보니까는 암이 다 죽어버렸어. 뇌종 그 림프암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셨다는 것이 믿음의 하나님의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이 실망을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들이 건강하셨다니까요. 제가 녹음해 왔어요. 하도 이분은 내가 보면 목회를 못할 것 같은 분이요. 이야기 하더라도 쓸데없는 이야기에서 농담했었고. 근데 이분이 정신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사모님도 막 그냥 눈에서 불이 튄 거예요. 불빛이 튀어오르더라고요. 이전까지 무엇을 먹을까 맛있게 입을까 그것이 그들의 인생 전체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뭐가지 능치 못함이 없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나라 희망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집어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교회는 삽니다. 가정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 생각하기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 타박하지 마시고 믿고 구하는 받는 줄 믿었잖아요. 믿으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친구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항암 여러 번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더라 보니까 근데 아주 우연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이와 같이 저희들을 인사하고 만나기도 하고 대접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구나. 더더구나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분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그동안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하나님 은혜를 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산돌입니다. 여러분 흰돌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매 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스스로가 무덤 파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들 무덤에 들어가 있다 한달지라도 우리는 무덤을 치고 나와야 되는 사실이죠. 하나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절로 우리가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놓고 요단 건너라 하지 않았거든요. 모맹 때, 홍수 때 건너라 하지 않습니까? 순종했더니 이들이 발을 내렸더니 그 엄청난 물이 전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믿고 발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물이 전부 갈라져서 이스라엘에 무쇠 다 건너게 만들어 줬던 것처럼 여호수아 6장 1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여리고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함량을 못합니다. 여리고성 자체는 금성철벽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인간의 두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여리고성인데 이들이 말씀대로 다 돌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돌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난 안 된다. 을사가 베리빌 말을 다 하더라고 하면서 그 말을 참고해보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믿어서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없느니라 죽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한가 봐요. 부인 사모님 앞에서 어째 머리가 아프네. 하나님 살려줬다니까 뭔 소리 했었어. 그래 그렇지. 여러모로 또 자기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으로서 어떤 그러니까 신음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사모님 그런 소리 못하게 만들어요.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지금 듣고 보고 계시는데 남편의 목소리에 깨달은 거예요. 불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염려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사를 살펴주셔서 내 손도 될지어다 그런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일로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들이 아무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데 성전을 지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로 꼬리를 뺀다는 말씀이죠. 이때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드렸습니다. 방백들이 먼저 드렸습니다. 너너 나도 할 것 전부 하나님 믿고 드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요. 땅이 진동합니다. 하늘이 진동합니다. 바다가 진동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모든 전부 다 같이 박자를 맞춰서 한 통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역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하영주 목사님 계셔요. 이분이 간암으로 6번 수술한 분이에요. 이분이 병이란 병은 전부 다 짊어지고 사는 분인데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내가 간암 환자다. 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간암 6번째 수술 받았으면 이 사람은 벌써 말 자체부터가 굉장히 힘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으스러가고. 절대 그렇지 않더라 보니까. 병이 그분의 목사님 병은 이기지 못해요. 문제가 그 사람이 그 목사님 문제 속에서 완전히 인생을 파괴시키지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 문제는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병魔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 마귀 장난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마귀가 얼마나 그 장난치고 있는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달아보고 있는지 달아본다니까요. 우리 믿음을. 마귀가 달아본 대로 우리가 절절해서 달아주면 되겠습니까? 오직 주는 그렇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땅에 진동할 정도로, 바다가 진동할 정도로, 하늘이 진동할 정도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갈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 서도구 집사님이라든지 오삼 집사님이라든지 신나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래부터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얼음식교회처럼 신앙의 뿌리가 없는 연구로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없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분들이 사단이 절대로 농락당하지 아니하도록 마귀의 유혹같이 이용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실이죠. 더더나 우리 8, 9 식구들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모르겠어. 이분들도 사단이 가지고 놀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딱 눈에 보인단 말이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인지를 눈앞에도 지금 이제 꽃 따르고 지금 뭐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안수를 받게 될 것인데 이분들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연약해서, 부족해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마귀가 마지막 흔들어버리고 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두고만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말 할 수 없어요. 이들에게 우리들이 할 수 있다면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구원받기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믿고 고백해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들이 하나님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신앙과 믿음을 고백해서 이들이 안수받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라고. 그렇지요?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이신데,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치료하신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바로 뭡니까? 마음에 5가지를 품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도의 흐름 자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그런 신앙의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 사실이죠. 어떻게 안전한 보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만족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것이 없이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정사를 지어버리고 잘못된 모든 옷을 다 던져버리고 바디비오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안전보험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도록 이렇게 중요한 사역의 증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기도, 하나가 나와야 하나가 되는 사실이죠. 오늘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셔요. 진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이런 분들이 내 마음속에 딱 치고 들어온 것이 이런 분들에게 기념비 같은 표를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차 아브라함이 돌 제단을 쌓던 것 그걸 기념한다든지 모세가 40일 기도하다가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렸다든지 이런 것을 1차, 2차, 3차 쭉 이렇게 해가지고 손들이 해차가 늘어날수록 큰 믿음으로 변화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회자의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인가? 천국 보좌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했더니 인도받았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더니 이삭 보세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번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만큼 100년의 축복을 받을 만큼 엄청난 그런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세원을 팠는데 샘이 근을 얻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직 산돌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회로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언약을 전달하고 또 전달해서 천대까지 천년의 응답까지 천배우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고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받는 성도의 삶 되어지도록 여기의 역할로 오늘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짜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이 돌이, 그 돌이 어떤 돌인가? 산돌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전부 산돌이기 때문에 이 산돌을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세우게 된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도 누가 부수뜨릴 수 없고 누가 망가뜨릴 수 없는 영원한 산돌로서 길이길이 언약의 흰 돌로서 남고 또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리겠습니다. 사도행 1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마음입니다. 전의의 기대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전의의 기대에 힘을 썼다는 사실이죠. 또 사도행 2장 1절 5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도록 불같은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이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을 썼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인데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전부 다 면면히 보고 면면히 살펴봤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우리와 다른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의 성경이 똑같은 사람의 이와 같이 성경 야고보서는 기록되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죠.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송정산도리 교회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꼭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원수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강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사 마귀는 물리치고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더 세워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내가지고 천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천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천배를 받아올 복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나라를 경고히 세우고 남을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갖게 해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